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시는 시편에 수록된 총 13편의 신정시 가운데 하나로서 신정시라는 뜻 그대로 주께서 영원한 통치자로 다스려 주시기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표제에 의하면 본시의 저자는 에단이며 다윗과 솔로몬 시대 헤만 아삽과 더불어서 3대 악사로 활동하던 여두둔과 동일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중 앞부분인 2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특별히 다윗 언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내용이며 5절에서 18절은 온 세상의 지존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러한 찬양과 고백은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시인의 고백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유는 같은 고백이라도 시인의 상황이 절대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그 아들 때인 르호보암 때 분열되었고 사방에서 원수들이 밀려들면서 수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왕조의 앞날이 풍전등화였고 또 분명히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집은 영원한 집으로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몇 대도 지나지 않아서 큰 장애물을 만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 왕조는 몰락으로 치닫고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폐기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품고 있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훌쩍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성취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확신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본시의 시인의 고백을 평범하고 일반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에 부합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언약을 지키심과 영원히 성실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었고 그를 그대로 주저없이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처럼 보이고 버림받은 듯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미 오고 있는 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이 이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확실히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다, 견고히 하다는 건축 용어입니다. 사람이 건물을 견고하게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견고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견고히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부실 공사라든지 불량 건축물로 인한 각종 인재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이 자체로도 재앙인데 이런 인재들이 또 천재지변과 결합되면 또 얼마나 더 큰 재앙을 낳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그 대표적인 사례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간들의 실책과는 다르게 당신의 언약 백성을 위하여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유지 관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1도만 비틀려도, 달이 위성으로서의 역할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태양풍 폭풍에 조금만 직격탄을 맞아도 먼지처럼 사라질 인생이 우리들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 스케일에서 혹은 너무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스케일까지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주관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영역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참으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 순간 자체가 그분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그 확신의 근거는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음이라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에서 보듯이 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체계를 위하여서 주도적으로 한 일은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 어떤 공로도 자격도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속 사역에 의해서 택함받고 언약 백성이 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언약 체결이 일방적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언약에 대한 의무성이 더욱 짙어집니다. 언약을 조항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언약이 무효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조항 그대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은 전혀 문제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능력으로 언약 조항을 이행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언약 조항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그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완전하게 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징계하실 뿐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체결은 은혜입니다.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지지 못하게 하시는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구원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택정하심에는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높여야만 우리도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17절 후반부에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18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18절 앞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의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의 뿔이 높아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방패와 왕이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며 택한 백성 자녀들인 우리의 뿔이 역시 높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방패와 왕이 여호와께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패와 왕이 여호와께 속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주권과 왕권과 영광을 여호와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에는 다 순서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정말 높아지고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내 영광을 스스로 추구하고 살아서는 답이 없고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영광과 존귀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리석은 길을 따라서 자신의 영광과 허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로운 길인 겸손과 순종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그로 인하여서 친히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수여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제3권의 마지막인 89편을 묵상하게 하시고 창조주시오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을 소원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성실하시며 인자하심을 우리로 무시로 찬양하고 증거케 하여 주시고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별과 공중 나는 새들과 계절을 따라서 형형색색 달라지는 식물을 보면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소리 높여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의 은혜의 무게를 중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그 언약의 경계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추구할수록 영광에서 멀어지는 길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록 영광에서 가까워지는 이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성실하심을 견고히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